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6절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구원의 한 발짝 다가가는 축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아버지 성산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산떡, 영생하는 떡을 받아먹고 온전한 장성을 하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한 발짝 다가갈 때 이 시간이 약이 되고 이 시간이 생명이 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고 듣는 자가 하나가 되어서 온전히 아버지의 말씀을 나타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줄 또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저희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6장 26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가에 관해서 그다지 크게 감명받고 있지 않다, 또는 놀라워하지 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이 떡이라는 것은 양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가, 이 문제에서 오늘 말씀에서 26절에서 해시태그를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해시태그 하나 하고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랬어요. 찾는 것은 이랬어요. 찾는 의미 또한 찾는 것, 이렇게 얘기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그래서 표적이라는 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래서 양식이라는 걸 하나 가지고요. 영생을 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이라는 걸 해시태그를 좀 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와 인자에 관해서 해시태그를 좀 넣고 사용하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은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그 위에 얘기를 좀 보시면은 22절 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했습니다.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이 물었던 것,
이것과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라는 것은 참으로의 뜻이에요. 이 참이라는 것을 전제했을 땐 거짓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 말씀을 먼저 사용하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12영을 얘기하고 12영 플러스 인카네이션 된 육체의 영이 입신된 상태, 그러니까 성육신된 상태를 얘기를 해서 말하는 건데 거기선 12제자의 영을 얘기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랬어요.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잘 보시면은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게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배부르다. 배부른 까닭이다. 이랬어요. 이건 떡입니다. 뭐한 것은 찾은 것은 누구를? 그리스도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랬어요. 썩는 양식. 자,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돼 있죠. 일하라 그 다음에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랬어요. 이 양식은 요 양식은 인자가 준다. 누구에게? 너희에게. 인자가 준다.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 이랬어요. 인치신 자. 이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인치신 자. 이렇게 되죠. 인치신 자다. 자, 이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언어로 쓰여져 있죠. 언어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이랬어요.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인데 살은 뭐냐 하면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뭐냐? 이것은 마태 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건 사복음 요거를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거는 말씀으로 뭐 쳐도 좋고 안 쳐도 좋은데 저는 말씀으로 치질 않습니다.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 사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랬는데 그 살은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무교병과 유교병이 있어요. 무교병과 유교병. 이것은 무교병은 이건 누룩이 없다는 거죠. 이건 누룩이 있다. 누룩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차이냐?
유교병은 누룩이 있기 때문에 먹기가 수월하다. 먹기다. 여기서는 먹기가 쉽다. 얘는 먹기가 어렵다. 왜 그래요? 이 누룩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누룩이라는 거는 먹기에 좋게 만들어지는, 부풀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누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바리새인과 이방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6월절날 우리가 먹는 것이 요건데, 6월절에 먹는 것이 이 유교병과 무교병 이건데, 예수님께서는 뭐를 얘기했어요? 무교병을 먹어라. 예수님께서는 무교병을 이거를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요걸 먹어라. 유교병을 먹지 말고. 누룩이라는 것은 부풀게 하는 거다. 떡이라는 것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생명의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생명의 에너지원. 이해되니까 생명이라고 하면은 이걸 사람이라고 하고, 사람의 에너지원은 빵이죠. 빵이에요. 빵은 우리가 빵이라는 것을 얘기하니까 사람은 뭘 먹어야지 산다는 거예요. 빵을 얘기하는 것은 어떤 빵을 얘기하냐? 영원한 빵이 있고 일상의 빵이 있어요. 일상의 빵. 이것을 희망이라 그러고, 이것을 영원한 빵을 희망이라고 그러고, 요거는 이 일용 육체의 빵. 생명, 사람, 빵 이렇게 이어지는데, 생명이라는 것은 빵을 먹어야 되는데 어떤 빵을 먹어야 되느냐? 영원한 빵을 먹어야 된다. 영원한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얘기에서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아버지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영원한 빵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이쪽으로 와서, 영원한 빵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적시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빵을 먹으려니까 빵은 누룩이 들어가면 먹기가 쉽다 그랬어요. 누룩이 들어가서 먹는 것은 요 유교병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예요. 어린아이에 먹는 양식입니다. 무교병은 어른의 양식이요. 어른의 양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른이 됐다는 것은 유교병을 먹는 것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내 살과 내 피를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이 말씀을 전제를 했고요. 피라는 것은 뭘까? 이 문제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다시 조금 높아지면서 얘기하면은, 살을 먹긴 먹되 뭐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6월절날 먹는 것처럼 통째로 먹어야 돼요. 남은 것은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유교병을 먹는 게 무교병을 먹어야 돼.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것을 먹어야 그것이 뭐다? 성경이다 이런 얘기인데, 성경을 어떻게 먹을까? 이 문제는 누가 얘기를 해줘야 먹잖아요. 그것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먹으라 이랬어요. 그 다음에 피는 뭐냐? 피는 뭐냐? 이것이 이 성령이에요. 이 성령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는 성령,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과 같이 있는 영, 하나님 편에 있는 영, 이것을 성령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배역을 맡기기 위해서는, 분배하는 그 역할에 따라서는 사탄도 되고 마귀도 될 수가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천사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를 먹으라는 것은 성령이다. 이런 얘기로까지는 진입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성령인데 이게 어떤 성령이냐? 하늘에 있는 영들은 다 성령이고 하나님이 컨트롤하는 영들은 다 성령인데 진짜 여기서 얘기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냐? 그것은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건 뭐냐면은 진리의 성령의 하나의 미션이죠. 하나의 미션. 그러니까 하나의 미션이라는 건 여러 가지 미션 중에 하나의 미션이다. 이런 얘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이는 메인의 사역이 있어요. 메인의 사역. 그것을 요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은 보혜사, 이거 진리의 성령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이랬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하고 13절 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랬어요. 모든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 텍스트, 살이 진리잖아요.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진리잖아요. 이거를 그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것은 알게 한다 이 뜻이에요. 알게 한다. 그것과 하나 되게 한다. 그 얘기가 같은 거예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입신하는 게 아닙니다. 즉 성령은 입신하는 게 아니에요. 입신하는 게. 그래서 인카네이션 되질 않습니다. 인카네이션 되질 않는다. 누가? 진리의 성령은. 그래서 저거를 자기가 내가 진리의 성령이라고 성육화된 존재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다 위선이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이 뭐를 한다? 피의 역할을 하는데 이 피는 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이 뜻은 성령과 진리의 성령을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가 완전히 해득해라 이런 얘기예요. 완전해지라. 완전한 양분으로 취하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우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깨우칠 수가 없다. 언어는 가공품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조건이라는 것은 대단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어느 때에서 어떻게 설명하든 간에 그 가치가 변하거나 바뀌어서는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순전성으로 계시죠. 순전성으로 계신다는 것은 그 순전성에서 나와서 균질성으로 바뀐 진리의 성령의 얘기는 자의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시한 것을 입으로 성령으로 얘기를 통해서 깨치게 해준다. 이 얘기에서는 균질화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의 위상으로 존재하고 있는, 위로 존재하고 있는 그 행위라고 보면은 존재하고 있는 그 가치이기 때문에 공리적 가치로 존재한다. 그래서 공리적 가치는 어느 곳이든 간에 변하거나 바뀔 일이 없다. 그래서 그 공리적 가치에서 설명하는 이야기가 되지 않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알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소화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봅니다. 본문으로 보니까 26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진실이라는 것을 두 번 반복한 것의 의미는
내가 참으로 얘기하니 이의 뜻으로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군말을 자꾸 하고 저도 설교할 때 반복되는 말을 자꾸 하는 것은 그 말씀이 참으로 중하다 이 뜻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도 마찬가지로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반복하는 것은 그 말씀이 중하다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이 뭘까 이랬어요. 그리스도를 찾는 목적은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과 뭐요? 양식이라는 거. 이건 양식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양식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표적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너 답은 표적을 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양식을 먹기 때문에 한 거다. 이 말씀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표적이라는 건 사인인데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확정되어 있는 가치는 아니나 그것이 그것과 같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 사인과 같다. 그래서 이도령이 마패를 들고 간 것은 마패를 보는 순간 이건 임금님이 보낸 사자다. 임금의 명령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사인이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리스도의 표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에 일어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기머거리가 귀가 들게 되고 또는 무리를 걷는다든지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많이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그런 것들은 다 표적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이라면은 너희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했어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3일 동안에 이 세상에서 없어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의 핵심이에요. 그것 외에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표적이라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여러분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고 소경이 앞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손 마른 자가 정상적으로 손이 되고 혈루병이 낫고 중풍이 낫고 열병도 낫고 운동병도 낫고 간질병도 낫고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했죠. 이것들은 어떤 것이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여러분의 진실과 맞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아직도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신유연사라고 그러죠. 병 낫고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는다. 바울의 복음을 보면은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신유의 은사,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각자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많으되 사랑이 제일이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넘어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바울 시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하고 같느냐면은 바울이라는 존재는 누굽니까? 그 요한이 누구 요한? 세례 요한. 바울은 세례 요한하고 같아요. 세례 요한이나 바울이나 같은 존재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이고 세례 요한은 어떤 것을 치리하기 위해서 왔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유대인이죠. 유대인을 산을 평탄케 하고 준비하는 작업을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에게 준비를 시킨 것이 바울이고 세례 요한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해서 유대인들에게 준비를 시킨 것이 세례자 요한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얘기나 바울의 얘기나 그 가치는 동일하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들어올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에 왜 들어올 수가 없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바울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에요.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과정, 인트로덕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자의 성격의 복음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그 사랑에 관해서 언사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들은 다 이 세례자 요한이 얘기하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동등됨이 있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렇게 똑같은 건데 사도 바울도 똑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둔한가 아둔한가 하면은 누구든지 간에 뭘 사인을 받아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어디 가면 좋은 데 가면 사진을 많이 찍고 그걸 남겨두기 원하죠. 그 다음에 또 좋은 훌륭한 사람하고 만나도 마찬가지고 어떤 것을 남겨두기 원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것을 계속 공유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인생들의 안타까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은 그리스도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꼴시키려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은 그딴 표적을 보여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어리석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표적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어진다. 이거 외에는 표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 부른 까닭이다 이랬어요. 이 배가 부르다는 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또 이방인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여자도 있고 또 양식을 좀 나눠달라는 여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배 부르는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경의 예수님 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나와 있는 양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두가 이 양식이라는 것은 모두가 이건 육의 양식이 아니고 영의 양식입니다. 영의 양식이다. 왜? 영의 양식이 있어야 영이 살고 영이 살아야 육이 살아요. 이 세상에서도 정신이 살아야 육체가 살죠. 정신이 있어야 육체를 컨트롤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이나 아버지 하나님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세상에서는 정신 그러니까 요것을 정신에 관한 거를 이 정신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라고 그래요. 희망과 뭐라고 해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희망과 비전. 요 희망과 비전이 있어야 이 세상에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는 요 똑같은 개념이 있는데 정신이 아니고 영이에요. 영이 있어야 되고 영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희망과 비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희망이 되죠. 인간 세상에서도 희망과 비전이라는 것은 정신을 살찌우는 것은 떡이거든요. 그것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치, 이 세상적 가치, 돈과 부귀와 명예 이런 것들이죠. 그 빵이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양식이다. 이 영의 양식을 먹어야 뭐가 커요? 영이 커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얘기가 있어요. 영을 먹여서 키우는 거예요. 영을 먹여서 키운다. 그럼 영이 어떻게 먹어서 크느냐? 영은 뭔데 영을 키워야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영을 키워야 됩니다. 영을 키워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은 정신과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는데 이 정신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끌고 가는 소프트웨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정신이 살아 있어야 육체가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 번식할 수 있고. 그래서 정신과 육체가 있는데 이 정신을 그리스도께서는 날려보내고 빼내고 이것을 거듭난다. 빼내는 이유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고 회개하게 되면은 정신이 나가게 돼요. 그래서 정신이 나가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신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은 영이에요. 영. 이 영은 어디 있는 거냐? 이것은 하늘 보좌에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게 내려주면은 이 정신은 탑에 위치해 있는 게 아니고 하위 위치로 물러나고 이 영이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보면은 맨 위에 이게 영이 있고 여기에 정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신은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육체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육체를 컨트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세상에 살아있는 한 육체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은 영의 종속 개념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 말씀으로 이 그림을 그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신이 나가고 영을 받아야 되는데 이 영이 들어온 영이 온전한 영이 아니고 어린 영이다. 이렇게 어린 영이다. 싹의 영이다. 싹의 영이다. 그래서 내 안에 딱 이렇게 조그마한 영으로 심기면 이 영을 키워야 된다. 내가 인큐베이터예요. 사람이 인큐베이터입니다. 그래서 그 영을 내 속에 받으면은 그 영을 키워야 되는데, 저 영이 먹는 양식이 요게 먹는 양식이 뭐냐? 양식이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배부른 까닭은 떡을 먹은 이유다. 이 떡이라는 건 어떤 떡이냐? 산떡이에요. 산떡. 그 말씀 중에 그 뒤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산떡이다 이 말이에요. 그 요 안에 있는 영은 먹는 것이 양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 복음은 누구가 있어야 해석이 돼요?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해석이 되죠. 그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해석이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면은 요 안에 있는 영이 자라지가 않아요. 자라지 않으면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냐? 저 영이 옮겨갑니다. 그것을 촛대를 옮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여기 영은 처음에 들어오는 영은 아주 여린 영이다. 작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작은 영이나 큰 영이나 방향성은 같아요. 팩트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균질성에서는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 또한 모나드이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저기서는 공리가 같은 공리, 큰 공리나 아버지 공리나 저 공리나 같은 공리로 내재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거나 변할 가치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주시는 거고,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남겨주신 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먹고 자라는데, 이 메시지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된다. 이런 얘기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다. 영이 배가 부른 까닭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여러분 온전히 해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이 계시다면 그 영의 양식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예수님을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내가 쓰고자 하는 것을 다 쓴다면 이 세상에 다 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냐? 이 세상에 꽉 찬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책으로 써서, 언어로 만들어서, 글로 만들어서 다 쓴다 하더라도 부족하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 허수다 이 뜻이에요. 허수. 많이 차 있으나 허수다. 그 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는 시간과 공간에서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과 시간으로 계시지를 않는다. 이 점을 또한 아버지의 속성으로 담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 문제는 육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육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정신이잖아요. 이 정신이 육체를 위해서 처음에 우리가 세팅돼 있을 때 이렇게 세팅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찌우는 이 정신의 육체가 살찌우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얘기는 좀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적 가치를 위해서 추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적 가치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세상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세상,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세상, 3차원의 세상,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세상, 요게 차원, 요걸 얘기하는, 여기 4차원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의 세상과 3차원의 세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씀에서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이 아니고, 좀 분명히 하자고요. 응?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만세전에 창조한 그 세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서 하나님 말씀에 접근하는데 걸림돌에 제한이 없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얘기는 이 3차원적 존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정신과 육체가 합의를 된 이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육체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정신과 육체라는 이 존재는, 인간은, 동물은 지금 뭐예요? 죽은 자다. 누구 앞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는 너희는 죽은 자다. 이렇게 확정된 존재들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있습니다만, 한 번 죽는 것은, 로마서 9장이죠. 33절인가? 한 번에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얘기하는 것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 그것을 위해서 일하겠느냐, 이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렇게 찾은 이유는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혔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찾는 거고, 그것을 빨리 허락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상달돼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비롯된 허상의 백번망이 우리 이 세상에 지배하고 있었고, 그 허상의 백번망에서는 구하고 찾았고 두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늘을 열어주셔. 그 하늘에는 어떤 게 있냐? 진리가 있다. 진리가 뭐냐? 영원한 생명이 그게 있는 줄 저희가 알고 있으니 그것을 이 하늘을 열어 아버지하고의 관계를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2000년 전부터 그 아담 창조 때까지 진행되어 왔다, 이 말이죠. 물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썩을 양식, 육체의 영욕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못을 박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생하도록 이렇게 써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건 뭐냐? 양식이 영생하도록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라는 건 우리 자체가 영생한다, 이 뜻이에요. 영생한다. 우리 자체가 영생한다. 너희가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랬어요.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뭘 봐요? 영생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들은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무조건 뭘 구해요? 영생을 구해야 돼요. 영생을 구해야 됩니다. 영생을 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살피고 탐구하고 리서치하고 깊게 이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 영생이 있는 줄 알고. 그렇지만 그 영생은 나를 위해서 증거한 거다. 나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증거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살과 피, 그 실체가 있어야 그리스도를 안다, 이 말이거든요. 한 부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어요. 내가 율법을 다 지켰나이다. 계명도 다 지켰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젊은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라. 이 가진 걸 다 판다는 것은 네가 이 세상, 3차원 세상에서 가지고 얻어 있는 열매를 다 버려라 이 뜻이에요. 열매를 다 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자들,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얻은 열매를 다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버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 이게 내가 얻은 열매가 하늘의 열매인지 땅의 열매인지 모릅니까? 어떤 목사가 아주 대형교회 목사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화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자기 거지? 그 부귀와 영화가 세상 것과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아니고 그건 세상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부자의 설정은 그리스도와 대화에서 다이얼로그에서 부자의 설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3차원 세상에서 얻은 가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3차원 세상에서 부귀를 얻으려고 믿는다면은 결단코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한 천국에 하나님이 배설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죽어요. 인생은 유한합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은 그 유한성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월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래서 영생의 가치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 젊은 친구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모세가 준 계명을 아무리 지킨다 할지라도 영생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모세가 준 율법, 모세가 준 세상, 그것이 뭐예요? 3차원의 가설망이잖아요. 실제 망이 아니고 임시로 만들어진 망. 백번망에서 얻고 있는, 가진, 획득한 그런 가치들을 모조리 버리란 뜻이에요. 좋게 얘기해서 팔아란 얘기지 그것을 버리란 얘기입니다. 버리란 얘기. 버릴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뛰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왔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가져온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기독교를 가져왔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응? 세상적 가치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자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영생을 구하려고 하는 거다. 그게 아니라면 다 레토릭, 허구입니다.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말장난에서 적어도 내가 말장난을 하고 있구나. 그거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벌은 나중에 받더라도 내가 지금 말장난에 쏘가 있는지 말장난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응? 말장난에 내가 가운데 있는 건지 밖에 있는 건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리석음이죠. 자기 기분에 취해서 밤새도록 찬양을 한들 귀신에 씌어서 밤새도록 방언을 한들 기도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종국이 영생이 아니라면은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죠. 영생이 아니라면.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렇게 써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란 영생 그 자체가 네게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어떻게 있느냐. 이 안에 있는 씨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온다는 것이 영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영은 어떻게 보좌에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있는 것이 영이 들어오는데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있으면은 영이 이렇게 조만한 어린 영이다 이 말이죠. 이게 점점점 큰다. 뭘 먹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누가 주는 걸로? 진리의 성령이 주는 걸로. 그러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이 잘 되면 육체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영이 안 되면 육체는 잘 안 돼요. 세상적으로도 정신이 편해야 육체가 편해요.
정신이 안 편한데 육체가 편할 일이 없잖아요. 정신이 시끄러운데 어떻게 육체가 편합니까? 응?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누가 준다는 거예요? 인자가 준다. 인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인자는 그리스도다. 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인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인카네이션 된 것이 완전한 인카네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안에 인카네이션이라는 얘기는 성육신이라는 것은 이 성육신 돼 있다는 것은 육체가 이만큼 99.9%면은 영은 영만큼이다. 0,01%거든요. 그것도 성육신은 성육신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지칭할 때 인자 요걸 지칭하는 거죠. 요 1%, 요 1%를 지칭할 때 인자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다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전체를 예수를 가지고 예수라고 여기 안 하잖아요. 나 예수가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해요.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치시는 자다. 이런 얘기. 아버지 하나님의 인을 치게 된다. 이때 왜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복을 먹는다는 것은 점점 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이것은 공준인데 공준이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에 써 있다는 얘기는 믿음이라는 이꼬로 실상이라는 거예요. 5년을 믿든 10년을 믿었던 그 실상이 너 당신의 얼굴이라는 얘기고 너 실체, 오늘의 실체라는 거예요. 실존된 당신의 존재가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믿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거를 보고 오늘의 실존을 너의 실존을 보고 믿음을 취할 건가 말 건가 이걸 본다는 거죠. 믿지 못하는 자들의 증거다 이 말이죠. 자, 본문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7절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시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9절 봅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생이라는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가치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주체가 돼야 되고 핵심이 돼야 되고 목적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신과 맞서서 자신의 신앙을 체크하는 지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이 시간 또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 되는 귀한 시간으로 되셨으면 좋겠다 하는 축복을 가지고 이 시간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